날 때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나서 날마다 성전은 차마 못 들어가고 성전 밖에서 거의 한 40년 세월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를 마치 신을 본 것처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마치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큰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너희는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과 같은 분이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다.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시편 11편 18절 이런 이 말씀 인용한 말씀인데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의 기초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축물의 구조가 이 기초석 주춧돌에 하중을 두는 것이죠. 이 주춧돌이 빠지면은 그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의 가장 기초석, 중심돌, 주춧돌, 이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근데 당시에 돈 좀 있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이 건축가들을 불러가지고 집을 지었잖아요. 집을 지었는데 건축가들은 좋은 이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그 대리석 같은 아주 잘 다듬어진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 주춧돌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민층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서민층들은 그런 좋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돌아다니다가 버려진 돌이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돌. 근데 아무튼 주춧돌로 쓸만한 것을 골라서 그걸 옮겨와서 자기 집을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돌이 되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집을 짓는 좋은 보석과 같은 건축 재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얼마 전 제가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부산의 어느 동네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 동네는 전체가 다 아무튼 거리마다 집마다 비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석은 일본어로 쓰여진 비석들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연이 있었느냐고 이제 PD가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이 집은
이상하게 일본 말로 쓰여진 이런 비석 같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6.25 동란 때 아무튼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올 때에 제일 마지막에 보루가 그 부산 아닙니까? 그래서 피난민들이 굉장히 부산으로 많이 밀려 들어왔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무튼 급하게 자기들의 임시 거처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뭐 땅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밀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공동묘지를 집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일본식 묘는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평평하다 그래요. 평평.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평한 곳에 그냥 천막 하나 딱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파지고 평평한 곳에 천막 하나 딱 세우면은 거기에 사람이 살 만한 좋은 집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 비석을 깔기도 하고 또 큰 이렇게 비석 같은 것은 거기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토방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임시 방편으로 거처를 삼아 지었던 곳이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중심이 뭐냐면은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비적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삶을 스스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꼭 2번은 금식 기도도 하고 또 하루에 3번씩은 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불의 돕기 헌금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 어떤 희한한 사람이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와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죄인들이죠. 그 당시에 중범죄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중범죄자들, 또 죄인들, 또 뭐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 집에 드나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 예수라는 분이 눈에 가시가 되었겠습니까? 아니 이 사회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저 사람들을 감싸고 도는 이 예수라는 분을 보니까 그들은 정말로 눈에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어떤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로마 정부와 그 당시 결탁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대대적인 군중 집회를 또한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육체로는 안 계시다 이 말이죠. 안 계시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냥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장안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결국은 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엄중히 경고를 하지요. 여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 정확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니 말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 밖에서 매일 구걸하면서 삶을 연명해가는 안진병이 거린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치료한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을, 이 안진병이를 걱정한 이름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 안진병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다, 이 이름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고, 그들 나름대로는 꽤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평가를 했고, 굉장히 그런 신앙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란 이름이 등장을 했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안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건 깜짝 놀라는 사건입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믿고 있던 신앙의 정체성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돌멩이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 중어스러운 눈빛으로, 저런 여자는, 서방지한 여자는, 더러운 여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라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막아서면서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희 판단대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예수의 말씀에 심장이 오므러들어서 전부 다 자기의 길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다 받아주신 것이죠. 받아주시고 그 여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이 말은 그 속사정을 정확히 들어보지 못하면 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 말을 엄밀하게 따져서 밀고 들어가서 그 근원을 물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에는 그냥 다 동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고 싶거든,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은 그분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첫 출발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자, 또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다, 뭐 이렇게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율법을 아우르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조항을 가지고 와도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이것은 네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뭐 하나님을 봤다 뭐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 것이 무엇이냐? 뭐 환상을 본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실체를 본 것이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증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 로마서에 쭉 읽어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까? 인정받을 만한 것은 없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짭하고 더럽고 한다 할지라도 아주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갔어요. 성공해보겠다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먼 나라로 가서 주색잡기에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오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고민하다가 안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고 안 돼서 살 길을 찾았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그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데 단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못난 짓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출근하고 기뻐하시면서 너 참 현명한 판단했다. 너 참 진짜 네 일생에 진짜 옳은 일 한 번 했다. 그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의 뺨을 후비고 키스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아들의 기양을 축하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정죄받아야 마땅해요. 왜? 아주 나쁜 아들이니까. 정말 부모의 속속이고 간 이제 다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네가 네 일생 때 제일 잘한 것 하나 있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넌 너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했구나. 때 묻은 얼굴도 좋다. 더러운 옷을 입어도 좋다. 10년, 20년, 100년 동안 목욕을 안 해도 좋다. 돌아오기만 해라. 나는 너를 박수 쳐줄게. 환영할게. 이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분이다. 너희들은 심지어 그분을 욕하고 십자가형 시켜라고 데모하고 비난한 사람들이다. 하지만은 너희가 버린 그분을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다. 왜? 너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분을 모퉁이돌 삼으셔서 너희 인생에 새 집을 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모퉁이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버려진 곳입니다. 하지만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내 가슴에 상대의 영혼을 향한 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 사랑으로는 제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사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으로는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셔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서로가 연합하여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주축을 해서 그의 교회가, 교회의 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눈물과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없는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은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한 신앙 고백에서 한 터를 잡고 예수님의 터를 잡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마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결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빛깔을 보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광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가정도 세워가고 교회도 세워가고 세상도 세워가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라는 것 하는 것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인생의 집과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에 기초를 삼지 않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까 그 이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서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